성경 말씀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410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은 두 가지 중요한 주제가 흘러가고 있는데요. 한 가지는요,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앞에 룻기 했고 사사기 했지 않습니까? 약 한 350년 동안 영적 암흑 시대인 사사들이 다스리는 그런 시대 가운데에서 처음 왕 사울 왕이 등장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또 정확히 얘기하면 사사 시대는 지방 자치제를 할 수 있거든요. 지방 분권 시대. 왕이 등장하면서 중앙 집권 체제가 이루어집니다.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이렇게 옮겨가는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제사장 중심에서 선지자 중심으로 옮겨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 제사장들이 출애굽기에서 율법 받고 성막제도를 받지 않습니까? 십계명 율법 성막제도를 받는데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레위지파 제사장들이잖아요. 이 제사장 중심에서 이제 왕정 시대로 흘러가면서 선지자가 주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 가도기적인 시대가 사무엘상이라는 것이지요. 사무엘상 1장, 2장은 이 엘리 제사장 시절에 타락을 했다는 겁니다. 하여튼 많이 타락한 시대에서 사무엘이 등장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라고 할 수 있고 또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고 선지자라고 할 수 있거든요. 세 가지 직분을 같이 겸한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1장, 2장에서 사무엘이 등장하는 시대입니다. 엘리 제사장 시대 제사장들은 거의 타락했고요. 그런 것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안이 손에 3살 발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안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네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가라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화면에 그림 하나 있는데 가라지, 또 밀보리 세 가지 그림 있잖아요. 밀밭인지 같은 건 가운데 세 가지 있습니다. 이 가라지는 보리나 밀밭에 흔히 섞여서 나오는 잡초입니다. 이름 있는 잡초죠. 이름 있는 잡초, 가라지는. 흔히 독보리로 불리는데요. 이 목초에 섞이면 이 가축이 먹고 중독을 일으키기 때문에 독보리라고 한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 이하에서 예수님이 이 교회 안에 곡식과 가라지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교회 시대가 되잖아요. 교회 시대 가운데에 곡식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 천국 갈 수 있는 곡식만 있는 것이 아니고 천국 못 가는 이 가라지가 있다는 것이지요. 종들이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만 주인이 놔둬라. 수수대까지 놔둬라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 곡식도 있고 가라지도 있고 끝까지 간다는 것이죠. 곡식과 가라지가. 이 가라지는 우리 교회를 어지럽히는 존재입니다. 사랑하고 화목하는 것을 회복하는 존재가 이 가라지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것이 가라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에 교회가 참 많은데요. 우리 통합청에도 5,800개 교회인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 그렇지 못한 교회, 오늘날 이렇게 두 가지를 좀 나누는 것 같습니다. 곡식이 많은 교회와 가라지가 많은 교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 대제사장인 엘리의 두 아들도 제사장이거든요. 이 제사장이 타락했다는 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사장, 대제사장, 특히 이들은 하나님 앞에 절대 헌신, 절대 성결을 목표로 삼고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다른 백성들에게 본을 보여야 할 사람들이 제사장이거든요. 목사들을 흔히 오늘날 이제 구약의 제사장으로 비유를 합니다. 제사장들은 절대 성결이라는 것이죠. 마음도 몸도 행동도 삶도 모든 것이 성결이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39장 30절 말씀 보면 제사장 옷을 제작할 때에 머리에 관을 쓰고 띠를 띠고 거기에 이제 순금으로 패를 만들었습니다. 순금으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여호와께 성결, 아도나이 카도시,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마에다가 써붙여놨어요. 제가 지난번 금요일 공부할 때에 우리 성도들이 특히 목사들이 이마에다가 순금은 너무 비싸가 키웠고 가죽대라도 한 만들어가지고 여호와께 성결 아마 붙이고 다녔으면 좋겠는 것 같아요. 이번 노예가 제가 건의를 한번 할까요? 모든 목사님들은 집에 있을 때 말고 교회사나 사회사나 길거리 돌아다닐 때도 여호와께 성을 붙여놓고 다니자고. 좋겠지요. 이 엘리 두 아들이 이만큼 타락했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이런 삶이 곧 교회 안에 가라지라는 것입니다. 가라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라지는 반드시 드러납니다. 이 교회 생활 가운데 드러나고 그들은 주님께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찾아오고 있는 제사장 자리를 다른 사람이 대신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말을 통해 가지고 이 가라지의 특징, 가라지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 특히 이제 가짜 목사이겠지요. 가짜 목사. 성도들 가운데도 가라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곡식이냐 가라지냐 오늘 말씀 통해서 분별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라지면 곡식을 바꿔가지고 바꿀 수가 있겠는가?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 가라지가 곡식을 바꿀 수 있습니까? 바뀌어줄 수 있습니까? 설교 준비하는 지난주 내내 그러니까 2주 전부터죠. 2주 전에 제가 주보낼 때는 다음 주일날 설교 제목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 했다가 준비하면서 가라지를 바꿨는데 2주 동안 특히 지난주에는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가라지가 곡식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제가 참회 기도하고 난 다음에 말씀을 선포한 것이 에스겔서 3장 내용이거든요. 악인도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받고 하나님께서 받아줄 수 있다는 것인데 그리고 의인이라고 하지만 죄악을 저지르면 그 전에 행했던 정의와 공의는 다 헛거라는 것이죠. 무효라는 건 무효.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의인으로서 이제 아름답게 행복하게 선하게 살아도 죄를 지으면 그 전에 것들은 다 모여라는 것이죠. 제가 지금까지도 고민입니다. 가라지가 곡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성님들 마음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도 이렇게 정에 들을 수 있긴 있는데 제가 저남대로는 해답을 얻기는 얻었는데 그래도 고민이었습니다. 하나님, 가라지가 곡식되게 해주십시오. 악인이 혹시 가라지 아니겠습니까? 이 고민입니다. 영도를 하고요. 이 가라지의 특징, 첫 번째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에요. 엘리의 아들들이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거를요, 행실이 나쁘기 때문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건가? 여호와를 알지 못해서 행실이 나쁘다는 것이지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머리로 먼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행동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순서지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6장 45절에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욕쟁이 할매, 욕 참 잘하잖아요. 뭔 욕을 많이 하는지. 요즘 애들 그냥 10원짜리 욕은 그냥 기본이에요. 그 마음이 그렇다는 것이죠. 엘리의 아들들은 마음이 이미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이 가라지 자체라는 것이지. 이 마음이 곡식이 되는데 마음이 가라지라는 거지. 이 가라지는 곡식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참 마음 아픈 일이죠. 가라지는 곡식이 될 수 없다.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미신이죠. 알지 못하고 믿는 것은 미신이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 자기를 위해서 삽니다. 이 가라지는 오직 자기를 위해서 산다는 것이죠. 자기 목적,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 의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참여기도 때 자아주기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잃으면 얻을 것이고 자기 목숨을 얻으려고 하는 자는 잃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라 이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부인해라. 네 죽어라. 그리고 부인한 다음에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건 가라지라는 것이죠. 일반 평신도들, 일반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잘 몰라도 이건 좀 별 영향이 안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 엘리의 두 아들은 제사장이잖아요. 24절 말씀 보면요. 2장 24절에 그게 아버지 엘리가 아들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지도자들이 잘못되면 백성들이 잘못될 수밖에 없다는 그 말이잖아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 목사가 바르게 되어야 목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일반 백성들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다 그 말이지 않습니까?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도 제사장인데 지도자로서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것은 백성들을 우매하게 만들려고 더 나아가서 백성 전체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유명한 목사님 김진호 목사님이죠. 하여튼 유명한 목사님 참 많은데 이름 있는 분들 참 많은데 이 김진호 목사님이 참 유명하십니다. 이분이 이제 경기도 구리시의 두레교회를 설립했다고 합니다. 저도 가보지도 않았지만
요즘 동영상을 통해 가지고 정보를 많이 얻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온 민족에게, 온 족속에 복음이 전파될 때에, 그때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복음이 들어가서 다 다니지 못해서 예수님 오시라 그랬는데, 지금은 이 스마트폰을 통해 가지고도 전 세계 사람들이 복음을 접할 수 있거든요. 나는 예수를 모른다, 못 들었다, 변명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가 거의 전 세계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 복음이 다 들어갔다는 것이죠. 요즘 미개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텔레비, 있던 이런 미디어를 갖고 있는 나라는 다 복음을 다 들었다는 것이죠. 즉, 이런 시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게 되겠죠. 그래서 저도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이 사실을 이렇게 알게 됐는데요. 김준호 목사님이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은퇴를 하시고 2대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교회에서. 교인들이 한 4, 5천 명 되는 것 같아요. 애들하고 합치면 더 될 것 같은데요. 2대 목사님이 외국에서 오래 생활하신, 유학도 하신 그런 박사님 같아요. 큰 교회니까 박사님 아니면 못 들어가잖아요. 그분이 설교를 하고 가르치고 하는데 문제가 있었던가 봅니다. 이제 일부 한 교회인데 한 1000여 명 가온 그런 분들이 다른 교회에 갔는가 봅니다. 또 교회가 시끄러운 것 같아요. 저도 그분 설교 들어보니까 구원파 교회인 것 같아요. 구원파 교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뱀하고 어떻게 연관시키고 막 설교하더라고요. 저게 아닌데.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서 이제 의뢰를 했는 것 같아요. 종이에다가. 종이에서 이렇게 파송을 해가지고, 설교 듣고 해가지고, 이단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2대 목사님 그 측에서 또 이제 군 출신 장로님을 보내가지고, 김진호 목사님을 폭행을 했어요. 그 동영상에 김진호 목사님의 눈이 마치 버릇더라고요, 이렇게. 이런 일이 있고. 교회가 시끄러워요. 그래서 이제 이 2대 목사님이 교회 전체를 독립교단으로 옮기려고 자기를 지지하는 교인들과 같이 이렇게 하는 그런 회의 모습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김준호 목사님하고 다시 이제 그 교회를 바르게 세우려고 이제 3대 목사님을 모시는 것 같아요. 그 3대 목사님 취임식 하는 그 동영상이 있던데요. 김준호 목사님이 이제 축가인가 하면서 원로 목사님으로서 돌아 2대 목사님입니다. 분명히 3대인데 교회에 참 부끄럽잖아요. 그게 돌아 지금 2대 목사님 그렇게 말을 하던데 지금 그렇다는 것이죠. 이런 일이 우리 한국교회에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동영상을 다 갖고 스마트폰 다 갖고 있고 동영상을 다 보실 수 있으니까 교회가 얼마나 지금 시끄러운지 아실 겁니다. 시끄러운 이유가 교회의 목사님과 한동지 때문에 그렇잖아요. 팔을 만들고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사상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찌 나누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분란시키고 싸우라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알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야 할 것이 교회거든요. 오늘 교회는 하나님을 안 알아가요. 거의 형식. 제가 지난 말씀드린 대로 예배 따로, 성경 공부 따로, 기도회 따로, 다 따로. 그래가지고 이제 분파 만들고 따로, 싸움 따로, 이 교회가 이러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29절 말씀에 보면요. 2장 29절에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 29절 말씀인데요.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우리 가르치고 교육할 것인가 그런 마음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 그 교회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야 되거든요. 그래 제대로 알아야 제사를 제대로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걸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찬송 부를 때는 귀하신 구주 이렇게 불러놓고는 행동은 엉뚱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제대로 몰라서 그렇다는 것이죠.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 전에 한 20, 30년 전에 활동한 선지자가 호세아 선지자거든요.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722년 북이스라엘 아수르에 망하는데 망하기 직전에 백성들이 호소합니다. 주로 내용이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 앞에 나아가자. 우리를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어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분이 우리를 찢어주시나 우리를 다시 새롭게 낫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제대로 알자. 힘써 알자 그랬습니다. 그 힘써 아는 것이 어떻게 아는 것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알기를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이 성경 말씀, 첫째는 성경 말씀이거든요. 자연 만물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자연 만물을 통해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 없다 핑계했지 못할 것이라 그랬거든요. 그냥 관광하고 좋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산을 보고 나무를 보고 뭐를 보고 난 다음에 이게 누가 만들어졌느냐, 누구의 작품이냐,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 그 말이겠지요. 로마서 1장 20절에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통해서 분명히 날 계시해 주셨다, 나타내 보여주셨다,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직접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읽어야 돼요. 주야로 들어야 됩니다. 다윗은 주야로 읽었습니다. 묵상했습니다. 날마다 보시겠다는 것이죠. 그 신명기 1장부터 그 4장까지입니까? 6장 5절에 셈아 이스라엘에 들으라. 율법의 말씀을 너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랬잖아요. 집에 있을 때든지 앉아있을 때든지 길 갈 때든지 늘 하나님 얘기하라는 것이죠. 말씀을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합니까? 그 예배 따로, 그 생활, 세상 따로. 이건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율법에서 명시한 대로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고 또 읽고 듣고 보시고 묵상하고 또 가르치고 가르쳐서 배우고 이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라는 말이겠죠. 유대인 엄마들은 애들 임신하면 성경을 더 많이 읽는답니다. 그게 애들 임신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경 말씀을 듣고 뱃속에부터 자란대요. 우리나라 한때에 좀 엄마들이 태아교육, 태교, 산수도 하고 수학도 하고 한때 그랬잖아요. 엄마가 머리 띵한데 아무 수학 안 들 아들한테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게 뉴스까지 나왔다니까 우리나라에. 참 별나요 별나. 유대인 엄마들은 성을 그렇게 읽는데요. 뱃속에서 아가 이제 성경 말씀 들으면서 여하튼 자라면서 이제 태어나서 그리고 이 유대인 애들은 5살 때까지 히브리 알파벳을 다 뗀대요. 누구는 3살 때 천자문을 다 뗐다 그런 신동 얘기도 하고 하는데 이제 유대인들은 5살 때면 히브리 그걸 다 떼고 그 이후에 성경을 특히 토라 해가지고 창출 내면신 5권을 달달달달 암송한대요.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 알아가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하나님 때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하나님을 알 수 있잖아요. 성령 읽는다고 해가지고 읽는 것이 아니고. 이사야 29장 1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움으로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이죠. 만남으로. 성경을 읽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이런 분이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삶이 변화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마음으로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고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까지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있거든요. 유대인들에게 실수를 지금 그런 실수를 하고 죄를 물론 짓고 있죠.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났는데 어쨌든 우리가 곡식이라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이죠. 제가 참 염려스러운 것이 우리 교회들이 왜 이렇게 말 많고 시끄러울까? 성경을 제대로 몰랐는 것 같아요. 또 한편 제가 만약 건강했더라면 저도 이게 정치하는 목사가 되었겠고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려고 하는 기업을 만들려고 하는 이런 목사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되는데요. 제가 이게 몸이 아프고 할 일이 뭐였습니까? 오직 기도하고 성경 읽고 영광한 것밖에 그게 없어요. 수술하고 제가 그래도 목회를 하기도 했는데 한 4, 5년까지는 거의 들러워 있었거든요. 앉아가 못해요. 성경을 이렇게 들러가 이렇게 하고 팔다 보니까 별로 못 보고 주로 한 것이 라디오. 라디오는 내 친구. 그를 통해 가서 성경을 참 많이 들었어요. 성경 많이 듣고 성경을 파노라마 하는 식으로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담부터 주님 재림할 때까지 시대적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성경을. 그게 하나님을 아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하나님이 더러워요. 죄 지을 수가 없어요. 행실이 나쁠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금까지 알아왔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서 삶이 변화되고 두 사람 이상 모이면 문화가 되잖아요. 문화. 우리 각자 한 사람, 또 한 사람, 우리 교회의 분위기가 되고 우리 문화가 되잖아요. 우리 하늘나무 교회 문화가 어떠니? 제가 개척하면서 참 어려웠습니다. 모두가 이제 여러 교회에서 오신 분들이 각자가 이미 아마 가치관이 형성되어 버렸어요. 제가 말해도 아닌데 자기 것을 다 고집하니까 이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기준은 우리 성경이잖아요. 성경. 이 기준이 성경인데 이단들도 다 성경 가지고 말하는데 이게 교리거든요. 교리요. 성경을 기준 잡아주는 것이 그 교리입니다. 그것도 성경에서 나온 건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독교 문화를 이루어가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교회 문화는 예배 따로, 기도회 따로, 삶 따로, 싸움 따로, 정치 따로, 다 따로.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곡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라지라는 겁니다. 곡식이면서 가라지에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곡식인데 악인으로 살 수 있거든요. 가라지인데 선하게 살 수 있습니다. 서양 사람도 착한 사람 많잖아요. 서양 교회 안 나온 사람이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더 착한 사람 많잖아요. 저도 교회 안 다닐 때에 저희 아버지로부터 참 착하게 살아라. 남에게 피해주지 말고 살아라. 이렇게 배웠습니다. 정직하게 살아라. 저는 그러면 좀 정직하다고 생각을 했고 착하다고 생각했는데 교회에 와가지고 배를 붙다니. 이상한 말은 아니에요. 잘 이해하시죠? 제가 곡식과 가라지. 곡식이라도 바쁘게 살 수 있고 가라지라도 선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처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라지는 곡식이 될 수 없다는 것이고 곡식인데 가라지처럼 나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가라지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가라지의 특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배를 무시합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 엘리의 두 아들
홈리아 베나스가 이 제사 제도를 물랑케 하고 하나님의 제물을 강탈하는 내용입니다. 올라갔다면 헌금 횡령이라는 거죠. 헌금 횡령. 요즘 대형 교회 비리 아마 이게 사회 언론에 등장한 지도 오래됐잖아요. 우리 영천에도 헌금 횡령 때문에 다 아시잖아요. 소문 다 들으셔서. MBC PD 수첩에서 우리 큰 교회 800억의 비밀하고 했던가 봐요. 또 동영상을 통해서 봤는데 기가 찰 노릇이고 가슴이 찢어질 노릇. 그동안에 30몇 년 동안 설교가 얼마나 은혜스러웠습니까? 참, 어떻게 저렇게 설교할 수 있지? 참, 앉아있으면 편안하죠. 설교 들으면 참 편안하잖아요. 나를 푸른 물 앞을 밭으로 시원한 물가로 시냇물로 인도하는 그 설교 같아요. 제가 특히 그래요. 그래 그만큼 모였겠지요. 은혜 되니까 헌금을 그만큼 하겠지요. 1년 예산이 400억이랍니다. 그 교회에. 말이 400억이지. 이게 헌금을 행해야 돼. 설교가 너무 은혜스러워요. 이게 헌금을 강조한다고 해가지고 내는 게 아니잖아요. 헌금 냅시다. 11조 하세요. 아니나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모르니까 헌금 안 하지. 헌금 강조할 필요 없어요. 은혜 받으면 다 해요. 은혜 받으면. 그 교회는 은혜가 넘쳐요. 은혜 넘쳐요. 외국의 분들이 그 교회에 많이 가거든요. 외국의 목사님들이 그 교회에 예배 드리면서 성령을 만졌다. 느꼈다. 외국에서 맛볼 수 없는 그 성령의 은혜를 그 교회에서 맛보았다.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 모이고 헌금을 그만큼 많아요. 그러면 그 헌금을 제대로 사용했으면 되는데 세상에는 800억 하고 또 전국의 땅을 제주도까지 사놨더라고요. 중국 사람들만 돈 많아가 제주도 땅 산 줄 알았는데 저는 그 교회에서 제주도 땅도 사놨더라고요. 전국의 그 땅만 부동산만 1,600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 헌금 사용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예수님이 산상수훈 곧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할 방법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재물을 쌓아가면서 물론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재물을 앞세우면서 하나님을 섬긴다.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재물과 하나님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이죠. 설교는 그렇게 잘하면서 뒤로는 그렇게 빼돌렸다. 이 말이 아니에요. 다른 교단의 큰 대형교도 또 돈 문제 때문에 감옥도 갔다 오고 이게 순복음교회 그다음에 감리교회 다 그런 것 같아요. 디모데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 뒤에 보면 이제 결국에는 믿음에서 떠나게 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좋아하기는 해야 되지만 돈을 사랑하고 돈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엘리의 두 아들이 13절부터 16절까지 보면 그것도 예배를 하나님이 정해줬잖아요. 구약시대 제사 제도는 하나님이 어떤 제물을 드려라, 어떻게 드려라, 일일이 하는 게 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좀 못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느냐 아니냐, 그것이 하나님 기쁘시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 아들 둘 아들은
예배 그 순서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것도 강제로 강탈하고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날 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이냐. 이 가라지는 예배를 우습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보에다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오후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이 가라지는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습니다. 곡식은 예배 제대로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요. 이 가라지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죄악을 저지릅니다. 가라지는 가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교회는 안 나오고 자기 착하다 그러지만 그들의 습관대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17절 하반절을 보면요. 이 소년들의 죄가 요 앞에 심히 큰 이 소년들이라는 것은 이 사무엘과 비교하기 위해서거든요. 18절부터 사무엘은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 여기서 1장, 2장의 내용이 엘리의 제사장의 두 아들과 사무엘이 등장하는데 사무엘과 비교를 해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무엘을 등장해놓고 엘리 제사장 두 아들과 비교를 해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17절에 이 소년들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리고 22절 말씀 보면은요.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과 헤만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구약시대도 이 수종드는 여인이 있었던가 봅니다. 헌신된 여인들을 할 수 있습니다. 막 설거지라든지 막 잘못하게 준비할 거라든지 음식 주문하는 게 많았거든요. 이 동침이라는 말이 이게 강간하고 다르다는 것이죠. 이게 이 엘리의 두 아들이 강제적으로 합의 없이 그런 것이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 강간이고 이 동침한 뜻이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이 단어 자체가요. 이것은 그 당시에 이방 문화가 이스라엘 사회에 들어왔다 그러고 제사장들까지 들어왔다는 게 참으로 참담한 제약을 저질렀다는 그 의미입니다. 하나 부끄러운 일들을 스스럼없이 행했다는 그 의미거든요. 그래서 일반 백성들에게 이 악영향을 끼쳐가지고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교회를 노리는, 성도를 노리는 첫째는 1순위가 성이라고 합니다. 성. 참 심각한,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우리 교회가, 오늘날 교회가 그렇잖아요. 지지난주에 저한테 전화 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누가 왔는데 하늘나무교회 있었다면서요. 하늘나무교회에서 어땠는데요. 말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말했는데 그분이 국회에 와가지고 패를 만들고 이간질 시키고 저보고 이제 왜 하면 좋겠네 그분한테 동조하지 말고 따라주지 않으면 얼마 있으면 갈 겁니다. 제가 그런 얘기예요. 못된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가라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심 여기고 제약을 지닌 사람이 가라지라는 것이죠.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가라지는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 없다는 겁니다. 곡식은 혹시 죄를 지을 수 있고 죄악을 지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회개하면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라지처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곡식은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배를 예배답게 드린 사람이 이 곡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 지으면 겁냅니다. 두려워합니다. 해결할 줄 아는 사람이 이 곡식입니다. 우리 하늘나무교회는 이 곡식이 많아서 하나님 앞에 칭찬 듣고 또 알곡으로 연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미 교회 안에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란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라지는 심판대에 불에 던져서 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를 곡식 되게 해주시고 곡식으로 늘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곡식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을 분명히 알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쁨을 드리고 주님 앞에 다 칭찬드릴 수 있는 곡식의 삶 알곡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달려가겠소.